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이제 여름이 부쩍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덥기도 하고 땀도 좀 나기도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시원한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미리 덕담 한번 하시지요. 네, 시원한 여름 기대하며 성령님의 바람으로 시원한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연습이 없죠. 연습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뒹굴었든지 한 번 삽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이킨다는 것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그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한 번 쓰면 지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정액도 다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우리 김수정 집사님 계신다고 하더라도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됐으면,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 F5인가요? F4인가요? 그거 누르면 새로 고침인데, 이 새로 고침 키를 눌러서 좀 새롭게 하고 싶은데 이거는 좀 싹 새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지울 수가 없고, 실수하고 잘못 산 인생 그대로 다음 삶으로 이어져 갑니다. 초등학생들이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이런다고 하죠. 중학생이 부럽고, 중학생이 되면 또 고등학생이 부럽고, 고등학생 되면 또 대학생이 부러워서 대학생인 척 하려고 하고, 대학생들은 직장인들이 부럽고, 다 그렇게 부럽습니다. 근데 다 이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서 또 어느 시기가 돼서 또 보면 그때가 좋았지 라고 말을 하죠. 초등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또 중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그렇게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후회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듯 한번 시작되면 쭉 나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후회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데서는 그래서 욕망을 버려라, 단순하게 살아라, 내려놓아라, 이런 말들을 하는 도 있습니다. 그런데 쉴 틈 없이 앞만 보며 달려가면서 어떤 성취에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그래도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욕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욕망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을 부정하고 회피한다고 해서 삶에 어떻게 잘 살 수 있다?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고 욕망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거든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세상도 물질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현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그러면 뭔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은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끝없는 도전과 성취, 참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삶도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추구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느냐? 참된 행복을, 완전한 충족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땀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만족과 행복은 내 스스로 뭔가를 추구해서 얻었다고 하여서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욕망의 주체가 사람이고 그 욕망의 대상이 세상의 것일 때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또한 행복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행복, 그 행복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무언가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행복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의 그게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이제 끝에 다다라서 끝자락에서 스스로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의 인생관, 그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그는 말을 합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뭐죠? 전제는 제사의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행위죠. 그런 의식이죠. 활활 타고 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막 불타고 있어요. 그 불타고 있는 제물에 포도주를 부으면 포도주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 한 번에 불길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불탈 때 우리가 신나 부어보신 분 있습니까? 모닥불 탈 때 신나 부으면 확 불타지 않습니까? 그처럼 포도주를 부으면 아주 순간 거센 불길이 일시적으로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 타는 냄새만 나던 그 제단 주변이 이 포도주 향이 쫙 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로운 제물, 그 느낌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향기로운 제물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를 붓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조금씩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용기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한 방울도 남지 않고 탈탈 털어서 주는 것, 이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불길에 쏟아지는 그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전제를 보면서 내 마지막 피와 땀 한 방울, 저 포도주처럼 하나님을 위해 남김없이 쏟아 부어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흘려야 될 땀과 눈물과 피를, 그 생명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말이죠. 참,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가 살았는지 엿볼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눈물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이별할 때, 다시 만나지 못할 때 그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눈물과 겸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도 보면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습니다. 당신들에게 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도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모든 눈물을 쏟으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충 일하지 않았죠. 그는 대충 할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그래서 그는 내가 수고를 넘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줘. 그 수고가 어떤 수고였는가? 해산하는 수고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남자가 어떻게 해산의 수고를 알겠습니까? 해산의 수고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출산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도 베냐민을 낳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죠.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이 해산은 그냥 아팠다, 힘들었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한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다. 그 의미로 해산의 수고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 그랬죠. 40에 한 대 감한매를 그토록 맞고 5번 맞고 광줄에 실려 나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온갖 수고 최선을 다했던 그 삶. 인생은 적당히 되는 대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쏟아붓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몰두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태도, 이게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처럼 나 자신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갔던 거죠. 적당히 되는 대로 내 안위와 편안함을 구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한 아들이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꼼짝도 하기 싫은 거예요. 움직이기 싫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엄마 말,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갖다 먹으렴. 5분 후에 아들이 또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네가 직접 갖다 마시라니까. 엄마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또다시 5분 후에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진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네가 갖다 먹어. 한 번 더 부르면 혼내주러 간다. 그런데 아들은 또 굴하지 않았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엄마에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혼내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촌 형하고 자취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사촌 형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왜 스트레스 그렇게 어떻게든지 집을 얻어서 따로 나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그 형이 사촌 형이 꼼짝도 안 하고 다 시킨다는 겁니다. TV를 보는데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좀 틀어봐라. 어디 좀 틀어봐라. 그랬다고 엄청 스트레스 쌓인 거죠. 여러분, 편하려고 하면 참 우리가 한도 끝, 편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참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런데 이 인생을 그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온전히 몰두하여 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전제와 같이 나를 쏟아붓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삶을 후회하고 좌절하는 이유, 그것은요, 삶의 환경에 지배받고 있거나 어떤 성과에 매여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를 얻었을 때란 게 뭘까요? 때를 얻었을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리고 대접도 받고 뭔가 잘 돼요. 이 때 얻었을 때죠. 그러면 때를 얻지 못했을 때, 때를 얻었을 때는 그래서 막 힘이 나요. 열심히 하대요. 때를 얻지 못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정반대죠. 알아주지도 않고 사방이 억울한 일들만 생기고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것만 같고, 그럴 때 때를 얻지 못했을 때, 그때 되면 낙심되죠. 그냥 놔버리고 싶고 멈춰버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문제가 풀리든지 풀리지 않든지,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한 그런 타오르는 야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 거룩한 열망으로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가 붙드는 그 믿음과 그것을 위해서 보내는 과정, 믿음을 위해서 보내는 과정에 우리가 집중할 때, 그 자체에 집중할 때 인생의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업적 중심의 삶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에 부여잡은 그 사명 중심적 삶은 결과가 상관없이 매 순간 나를 온전히 던졌기 때문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사자성어 중에서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 있죠. 이 우공이산에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90세 되는 우공이란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집 앞을 딱 보니까 가로막은 거대한 산 2개가 있는 겁니다. 태양산과 왕옥산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산을, 내 집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이 우공을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비웃었죠. 그때 우공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자식, 손자, 그 후손 대대로 끊임없이 파내면 언젠가는 산이 평평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제 성어는 남들이 보기에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결국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성어입니다. 우공이상을 생각할 때 저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참 무모한, 사람들이 보기엔 무모한 일이죠. 100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그러나 끝까지 세상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당장에 어떤 결과 내지 못하면 실패했다,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손가락질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모해 보이는 발걸음 자체가, 그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 자체가 거룩한 예배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제한되어 있어요. 다 언젠가는 떠납니다. 언젠가는 나도 떠날 거예요. 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끝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떠나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메멘토 모리.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 영원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떠날 겁니다. 언제 떠날까요? 나이가 차면 떠날까요?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떠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침에 소가 말이 일하기 위해서 맸던 그 멍에를
벗고 벗었을 때 그렇게 떠나는 거죠. 아니면 정박해 두었던 그 배가 닻을 다시 올리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발할 때, 대항할 때 그렇게 떠나듯이 떠납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쳤었죠. 그러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천막을 걷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떠나고 싶을까요? 항상 떠나고 싶겠습니까? 떠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나 머무는 것이 오래되면 영혼이 고이게 되고 그 광야를 안식처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무거운 멍에를 벗는 것이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그 대양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 새로운 항구를 향해 걷어 올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죠. 바울도 누가 나를 죽여서 떠가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나를 역적으로 심판해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이 끝난 후에, 그렇게 떠난 이후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무엇을 남겠습니까? 내가 모아놓은 재물, 어떤 명예와 지위? 아닙니다. 거기에서 남을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전제와 같이 쏟아부었는가, 이 흔적이 남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제단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와 생명을 다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완벽한 완전한 전제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어떻게 그냥 내 기분대로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의 힘, 삶의 연료를 가지고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전제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전제와 같이 태울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갈 것입니다. 비록 삶이 나를 닳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그 헌신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이렇게 전제와 같이 사는 삶을 살았던 그가 또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아침에, 우리들의 삶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참 싸움 그 자체입니다. 애들도 싸워요. 애들도 전쟁입니다. 애들 한번 유치원 보내려고 하면, 어린이집 보내려고 하면 한 차례 전쟁을 치러야 간신히 보듯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로 가서 입시라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또 젊은 부모들도 직장과 일터에서 생존이라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또 노사도 싸우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서 또 싸우고 있어요. 이 세상이 온통 싸움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세상은 그래서 이런 싸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이런 싸움들을 하게 하면서 너의 가치는 네가 받는 연봉과 아파트 평수이다 라는 말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매긴 등수에 내 존재 가치를 거기에 맡기지 않는 싸움이었던 거죠. 내 가치는 예수님 짤이다 라고 이 사실을 붙잡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싸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싸워낸 그 사람들은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생존 싸움은요, 우리가 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싸움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지칩니다. 하지만 선한 싸움은 다릅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승리하신 그 싸움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의 강하심을 믿고 매일 주님께 도와주십시오 라며 무릎 꿇는 싸움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목사님이 39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보니까 이런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분이 싸운 싸움, 하루에 40번씩 걸려오는 협박 전화에 응대하기, 분노한 군중 속에서 냉정 유지하기, 경찰견에 쫓기고 소방 호수에 세례받기, 감옥에 들어가기, 집안으로 폭탄이 날아 들어와도 그것을 던진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기, 결혼해서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 노벨 평화상으로 받은 상금 5만 4천 불을 평화를 위해 쓰도록 내어놓기, 모든 인간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한 형제 자매로 한 테이블에 앉게까지 온유하게 설득하기. 그는 이런 싸움을 싸워왔던 거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너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가짜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라는 영적 자존감을 지키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을 했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finish the race, 경주를 다 마쳤다, 끝마쳤다. 선한 싸움은 시작하는 것보다 그것을 마치는 게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을까? 한번 연구를 해봤답니다. 어떤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것보다 끝까지 한 가지를 마무리 지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결론이 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권투 선수가 말했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회전 1회전만 더 버티는 것, 더 버틸 수 있어서 승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것 어렵습니다. 마라톤에 42.19km 완주하는 것 보통 정신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복지 전문가로 알려진 그 전문가로 미랄복지재단의 본부장이면서 선교사셨던 김혜영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참 상처가 많은데 그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몰라도 딸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3일 만에 그 선교사님을 집어 던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척추가 상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키가 이제 그 장애인이 돼서 키가 안 커서 134cm까지밖에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이후에 자살해서 죽고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는데 어머니가 또 이 선교사님을 막 때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14살 때 월급 3만 원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신문 광고를 봤는데 거기에 뭐 무료 직업 훈련생 모집해서 미용, 자수, 편물, 양재 편물 이런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 있어서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직업 훈련에 들어가서 이 기술만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드릴 것이라고는 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는단다, 나는 너의 친구란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대요. 그 순간 자신이 가져왔었던 그 모든 그 험악한 상처들, 그 아픔들, 그 좌절감들이 싹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교사님, 작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1985년도에서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막 수상을 하고 여러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산업 훈장까지 받게 돼요. 그리고 1990년도에서는 14년간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리고 2010년도에 5월 달에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아프리카 55개국에서 아이들을 위한 구호 사업을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134, 그 정도 아픔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정말 신앙의 위대한 거인 아닙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에 불어온 세찬 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셨다. 큰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다. 세상의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었다. 세월이 지나고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었다.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내 인생을 휘날리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망덩어리 아닙니까? 절망덩어리에 빠져 있었지만 그 장애를 딛고 예수님을 믿고 위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노래 그 힐송이라는 찬양팀, 예전 찬양팀이 있는데 힐송의 노래 중에 Lord of Lords, 만주의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거하시는 성령님, 내 눈을 언제나 예수님의 얼굴에 고정시켜 주소서.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결코 흔들지 못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Run till finish the race. 내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이라도 나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감옥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비참한 게 바울입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생명도 이제 곧 처형당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왔고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 내놓은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나가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후로는 뭐라고요?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날에 무엇이 있는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는 미련이 없다. 아무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다. 남은 것은 면류관이다. 나는 이제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앞에 남은 것은 멸류관뿐 후에도 어떤 미련도 없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네로 황제가 멋진 인생입니까? 네로 황제의 인생이 멋있으십니까? 아니면 바울의 이 인생이 멋있으십니까? 바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과는 처참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의 발걸음은 결코 무디지 않았습니다. 위에 멸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나갈 때 낙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버텨내도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구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며 거대한 산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기라 그 결과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 가치는 예수님 자리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 자리다 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오늘도 묵묵히 기도의 그 괭이를 붙잡고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선한 싸움, 그 괭이질을 하는 길,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결과에 매여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사명에 나를 던져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의 곡괭이질을 계속해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되는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